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그리고 20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한 30페이지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봉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는 날입니다. 성경 속에는 굉장히 많은 감사의 사건 혹은 사람들 혹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좋은 일만 감사했던 건 아닙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기도하면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또 선지자 하박국 같은 사람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논밭에 우리 외양간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감사에 관한 많은 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은혜 주신 것에 감사,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런 여러 가지 감사의 표현들과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자, 이런 말들을 보면 여러분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감사가 막연하거나 단순한 감정일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감사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사람의 예만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할 내용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의 조건이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난 너무 감사해. 그럴 때 옆에 사람이 묻습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럴 때 거기 뭔가 대답해 줄 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를 알아야죠. 그 내용이 있어야 사실은 감사를 하는 것이죠. 감사할 조건이나 내용이 없는데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세상의 가치로 보면 뭐랄까요? 어리석다고 해야 되나? 조금 이상하죠. 아니,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고 감사할 텐데, 아니 왜 감사해?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고난만 있고 아프기만 하고 그런데 감사하대요. 그 왜? 너는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일에서부터 가장 안 좋은 일까지 겪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일어난 현상만 보고 감사의 조건을 따지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혹은 어떤 것이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게 비록 생사고락간, 여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어요. 그런데 생사고락간의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 그 모든 일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말하면 되죠.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참된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감사의 기준은 감사할 내용이 아니라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다. 이 말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의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또 교회를 다녀도 참된 믿음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는 뭐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걸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걸 알려면 내 말과 행실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가, 이거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사절이 되었으니까 감사하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늘 설교할 때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감사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감정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감정이나 단순한 인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공허한 감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했던 그 감사의 고백이 빈말이었느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잘 나갈 때나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나 늘 하나님과 또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언제나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서 감사를 참 잘했던 사람이 우리 신약 성경의 전도자 바울이었죠. 여러분, 이 사람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감사로 시작해서 항상 감사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이 사람이 형식적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고 진심이 자꾸 느껴지는 이유는 자기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걸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관건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에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요즘은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 영화도 많이 보고 예화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사랑의 원자탄,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 한 번쯤은 우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수순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고도 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을 삼았다. 이것 때문에 유명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저기 여수 부근을 가거나 그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마 거의 한 번쯤은 이렇게 들러보시는 곳, 여수의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 이분이 섬긴 그 교회, 또 그분의 어떤 그 무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죠. 여러분,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지만은 이분이 했던 10가지 감사, 이것도 역시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분이 쓴 이 10가지 감사, 이거를 보면 그분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이 목사님이 어떤 감사를 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셨겠지만 이 시간에 제가 10가지를 조금 길지만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허락하신 두 아들 중에서 하나도 아니고 둘 다 바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 믿다가 편안하게 누워 죽지 않고 전도하다가 총살당해 순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아들 둘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순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순교의 소식을 듣고도 슬퍼하거나 울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번째, 그들의 시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들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7번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그 원수를 내 아들 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인해서 영광 중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9번째, 이 일로 인하여 천국이 더욱 사모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10번째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사문은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948년에 아까 여수순천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게 총살을 당한 그런 직후에 직접 목사님이 기록한 것으로 그 이후에 그 두 아들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 목사님이 양아들로 삼았다. 그 일화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했던 10가지의 그런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참 살펴보면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는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어찌 아버지로서 자식이 지금 죽었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그것도 비참하게 죽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들을 보면 참 이 고백 속에서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단순한 용서, 사랑, 이 목사님도 목사님이니까 설교하셨을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얼마나 많이 설교하셨겠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이런 10가지의 감사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뭐예요?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들만 본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을 죽인 원수만 본 게 아니라 이런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을 본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급하게 감사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무작정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반복해도 믿음이 생기기는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을 새롭게 할 때 감사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굳이 표현하자면 믿음은 감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과도 같은 거예요. 야, 감사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감사하는 거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마중물이라고 하죠. 옛날 펌프질 할 때 물 한 바가지 넣으면 밑에 있던 지하수가 쭉 이렇게 펌프질하고 올라오는 그 마중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감사의 마중물과도 같아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감사도 깊어집니다. 내 믿음이 넓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감사도 넓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풍성한 감사, 후회 없는 감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전도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야, 너희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냥 목회자와 성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수고롭게, 바울 입장에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롭게 전도했던 그 전도의 열매요, 추수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그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몇 명의 성도가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였다. 영덕에 가다 보면 사과나무가 많이 있죠.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휙 지나가는데 사과가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인도 아니고 그 사과가 맺히는 데까지 하나도 수고하지 않은 우리가 그냥 지나갈 때, 야, 사과 참 탐스럽게 열렸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 사과밭 주인이 그 정말 그 튼실한 사과를 맺기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나서 그걸 보면서 이 사과밭 주인이, 야, 참 사과 참 좋다. 탐스럽게 열렸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그 밭 주인이 말하는 것이 말은, 언어는 똑같은데 여러분, 그 느낌과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르는 게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서 몰라서 그냥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찍었어. 근데 90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막 찍었는데 90점이 나왔으니. 근데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막 찍었는데 90점 나오면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좀 찜찜합니다, 이게. 분명히 그 성적은 90점 나왔잖아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성적으로만 보면. 근데 왠지 좀 찜찜해요. 막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밤을 새워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90점을 받았어. 내가 막 찍어서 90점 받은 거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90점 받은 거하고 점수는 똑같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 그 감사라고 하는 거는 찍어서 한 거는 그냥 그냥 그래요. 그런데 내가 부지런히 공부해 수고해서 90점을 받았다면 정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그동안 왜 공허했을까 돌아보면 앞선 말씀처럼 믿음이 감사를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를 자꾸 해야 되는데, 연습은 하는데, 자꾸 말은 하는데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우리의 감사가 자꾸 공허해질 때가 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열매 없이 감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의 내용이 있으면, 그죠? 그래도 감사할 만한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보니 우리의 감사가 공허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감사가 나올 때는 열매를 추수할 때입니다. 열매를 추수하지 못하면 감사 못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없어도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가능해.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기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우리는 진짜 참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것도 있죠. 찬양의 제사라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입술이 찬양할 때, 여러분 입술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누구에 대해서 비난하고 약점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냥 말로 끝나는 것 같죠? 천만에 그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입술의 열매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의의 열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나오는데 그중 단연 으뜸인 것이 바로 사람을 구원시킨 열매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을 열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서 16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그러면서 스데바나에 사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인데, 가정인데, 집인데, 가문인데 거기를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왜? 자기가 그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전도해서 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본 게 아니라 열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바울이 아무리 고단해도 그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구원의 열매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바울이 이름 모를 곳에서 아무도 없이 그냥 쓸쓸하게 죽었다고 해보세요. 만약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흐뭇하게 웃으면서 죽었을 겁니다. 뭘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했을 때 그 전도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 곧 열매를 기억하면서 아유 그래 그 사람들 구원받았지. 아무개도 구원받았지. 아무개도 구원받았지. 그러면서 비록 그 죽음을 혼자 죽는 죽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정말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흐뭇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땅에 떨어져서 한 알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됐어요. 근데 성경 말씀처럼 그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혔죠. 그리고 그 열매들이 또 기한이 차서 죽어서 또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부터 시작한다면 2배, 3배, 4배 그 이상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생명의 열매로 인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건강하고 또 내 후손들이 어떤 일들 잘할 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우리 감사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이들이 생겨나고 내 수고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 수고와 믿음과 증거의 열매가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감사보다도 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뭐 장사도 그런다면서요. 돈을 남기지 말고 사람을 남겨라. 뭐 그런 얘기 많이들 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재물을 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남겼기 때문이죠. 복음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 수요일 날마다 말씀 나누지만 반응이 중요해. 여러분 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겠죠? 예. 또 알아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남은 삶 동안 믿음으로 감사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 2가지죠. 믿음으로 감사의 깊이를 더해가고 생명의 열매로 말미암아 감사의 의미를 더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